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변화산에서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울 때 저희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더럽고 추로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품에 늘 안아주시며 주님의 귀한 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건만 우리들은 언제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웃을 비방하며 성령을 거스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무너지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찾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영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한다 고백하며 간절히 원하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병석에 누워 애타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월 9일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번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어가며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남상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영혼의 생수가 되어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지원 자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은혜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돌보며 일할 때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제 부활절을 향해 가게 되는데 사순절 직전 주일은 예수님의 산상 변모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산상 변모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 전 찬송 제가 3절을 깜빡했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찬양이 끝나니까 28분이었습니다. 지금 한 4, 5분 여유가 있으니까 보통 설교 전 후의 찬송은 오늘 본문 말씀 주제와 연관된 찬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458장 띄워주시고요. 우리 선생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1, 2, 3절을 다 하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온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여러분도 제가 실수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딱 똑같이 멈추세요?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지금 어떤 성령의 그런 어떤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뭐 테너를 하거나 베이스를 하거나 한 게 무슨 뭐 저 노래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처럼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4절 찬송일 때 제가 3절에서 테너나 베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마치게 되고, 근데 제가 몇 사람들에게 목사님 거기 그 다른 거 하니까 헷갈려서 노래 찬송을 못 하겠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게 종교개혁, 우리 그 개혁교회의 전통은 여러분 회중들이 다 같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부 사제들이 이제 저 위에서 그렇게 파트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송을 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송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작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3절을 또는 2절을 다른 음을 내도 여러분들이 그 음을 들으면서 오히려 즐겁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수준 높은 찬송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서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도입부에서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기타 많은 그 무기물질과 비타민, 그리고 우리 그 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물, 이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양분이 필요한데, 2월 훈련의 달을 시작하면서 이 내 마음, 내 믿음 나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신앙 훈련에 4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말씀하면서 이제 4주 오늘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양분이요, 두 번째는 말씀의 자양분, 그리고 지난 주일 교제의 자양분, 이제 오늘 4번째 섬김의 자양분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섬김의 자양분을 섭취해야 영이 건강할까? 바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봄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그만큼 내 영은 건강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영성을 말할 때 그것은 섬김의 영성이에요. 희생과 모든 것을 내주시는.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죠. 복음서들에는 각각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는 사자복음, 누가는 인자복음, 요한은 독수리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은 소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이 그 소처럼 아주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희생하는,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그런 마가의 신학적인 관점 때문입니다. 소의 일생, 오직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생을 살죠. 제가 그래서 서양 소는 어떤가? 서양에서도 보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소하고. 그 소, 무거운 그 짐을 달구지에 얹고 자기 몸에 몇 바가 되는 그러한 그 짐을 끌고 가죠. 또 주인을 위해 그 넓은 논과 밭을 갈아엎기 위해 묵묵히 쟁기를 끌어갑니다.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가죽 제품을 제공하죠. 부위별로 맛있는 한우, 얼마나 맛있어요. 그 고기를 제공합니다. 서양에서는 그 고기만 먹는다는데 우리 보세요. 내장까지 곱창구이, 곱창 전골, 심지어 그 족 다리는 푹 삶아서 사골탕을 내고, 그리고 꼬리까지 곰탕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처럼 소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위치에서 마땅히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되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며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로 섬기시고 우리는 그 중보의 섬김으로 날마다 성화되고 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자신의 정체성을 섬김으로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이는 대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논리와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치관은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는 뭐예요?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천국의 가치관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 논리를 따라 지배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두 제자가 와서 요청을 합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제자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 높은 자리를 두 형제가 다 차지하겠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인지라 당연한 요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주님의 그 정신과 주님의 그 사상과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이 두 제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이 두 제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41절을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냈을까요? 그 다른 10 제자들도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시면 이제 우의정, 좌의정, 정의정, 이것은 내 자리다. 다들 이렇게 꿍꿍이 속을 갖고 있었으니 이 두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디서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시 이 이스라엘이 히브리 유대가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일제 제국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한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독립투사들은 아직도 그 후손들이 고생하는데 매국노들은 숨겨놨던 그 모든 땅을 가지고 법정 투정을 벌여서 아직도 그런 부자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그 권력을 이음받으면 요직에 앉는 순간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 모두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 제자들의 이 세상적인 욕망은 그 제자들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욕망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오늘 섬김만 받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토양에서는 내 믿음 나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던 그 전날 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세족식에서 주신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원조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말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은 1990년대 말인데,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접어들어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오늘날은 일반적인 말이 됐습니다. 이 말은 그 윗 계급에 있는 사람이,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그 큰 영향력으로 그 지위가 낮은 사람, 그 아래 나이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섬긴다 하는 뜻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주어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참으로 파격적인 정신이요 사상인데, 그러나 아직도 이제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저건 뭐 지들 PR하는 하는 거지, 광고하는 거지, 홍보하는 거야, 심지어는 저건 다 쇼야, 이렇게 사시적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고귀한 마음을 품고 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깁니다.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이 앞치마를 두리고 무료 급식을 하며 또 김장하는 거 도와주며 저 산동네 언덕 그 집집마다 연탄을 날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시설을 찾고 보육원을 찾아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그런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의원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중장, 그러니까 별이 셋 인체 이제 예편한 분이신데, 그분은 자기 중대장 시절부터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그 부대에, 자기 예하 부대에 입소한 모든 신병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로님이십니다. 자, 이런 분들, 이런 고귀한 그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들, 어디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모델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섬겨 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세상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세상보다도 앞서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섬겨야 할 대상과 영역은 누구며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최우선 순위의 섬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죄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를 섬겨야 하는데,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로 선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은 지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그 으뜸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고 그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한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이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두 번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정말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또 예쁘고 아름다워지게 얼마나 단장하고 또 가꾸고 또 성형을 하고 합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식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사랑 말고도 다 사랑들 해보셨잖아요. 그런 정말 간질간질 거리는, 정말 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나 중심에서 탈피하여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면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 몸인 교회를 섬기되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섬깁니다. 주신 장로의, 집사의, 권사의, 그리고 또 교사, 찬양대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며 자원적으로 섬깁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 내게 주신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 내게 주신 지식을 통해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주어진 역량을 다해 교회를 섬겨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둘째는 교회를 섬기며, 이제 세 번째,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으뜸가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특별히 이웃을 말씀하실 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몸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역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섬김은 어떤 조건이 갖추었을 때 실천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하였던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중국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자기보다 얼마 전에 먼저 죽은 안수 집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맛깔나는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그 장로님은 생각하길, 집사가 탕수육이면 장로인 나는 팔보채나 또는 양장피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코스 요리 정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서빙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그냥 짜장면이었어요.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예수님, 안수 집사가 탕수육을 먹는데 장로인 저는 왜 겨우 짜장면입니까? 예수님 왈, 잔말 말고 먹어라. 먼저 온 네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목사나 장로를 폄하하는 그런 의도의 유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라 장로가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마땅하다는,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교훈적인 예화로 받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기본에 충실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조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모든 조건과 위치와 또 여러분의 형통함과 풍성함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교회를 섬기십시다.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섬기십시다. 그 섬김이 내 믿음 나무를 날마다 아름답고 굳건하게 성장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죄인들을 섬기시되 그 생명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과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이 세상 살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그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합당한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남은 2월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그리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 취업과 또 모든 진로, 그리고 결혼의 문을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그 일들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이 시간 우리 2022년 상반기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는데요. 우리 장학위원장님하고 우리 대상자들 나오시고요. 우리 전사님, 교육전사님 2분,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4명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강단 우측부터 우리 윤미지 전사님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석준 전사님, 가나다 순으로 이수환, 이혜성, 정다영 우리 학생은 오늘 토익 시험을 또 오전에 보고 곧 이어 청년부 예배 올 텐데, 엄마인 오순옥 집사님 3번째로 바꿔 쓰세요. 그리고 우리 홍성진 우리 장학위원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그 순서대로 드리면 됩니다. 네, 한꺼번에 박수 칠게요. 돌아서서. 자, 돌아서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오늘 남선교회 연합회 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남선교회 회장이고 연합회장이고 나머지는 남선교회 회장단들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모임이 있다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간지가 끼어 있을 겁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4월 16일까지 월화수목금토 이것이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수목금토, 그리고 나머지 6주 66은 36 해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우리 신명기 5장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까지 읽었는데, 올해는 신명기를 읽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가능하면 사무엘상 정도까지 올해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나눠드린 간지는 우리 기도를 담당하는 우리 항존직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는 찬양도 좀 옛날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조금 보류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15만, 16만, 17만 이제 방역 당국이 예상하기는 이제 정점을 3월 중에 찍을 텐데 20만, 30만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현상이고 과학이니까 뭐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다 감염돼서 항체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은혜 받고 우리 한지원 솔리스트가 찬양했는데 아까 자막을 보니까 우리 오르가니스트인 강예나 선생님이 이것도 작사 작곡을 했네요. 예, 아무튼 이런 그 콤비네이션을 또 보여줬는데,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지원 그 선생이 찬양대 이렇게 보이질 않아서 제가 물어봤더니 조금 좀 그 아프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한지원 선생이 누구냐면 장혜경 지휘자님 딸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팠던 게 그게 코로나였고, 그게 또 엄마한테 옮겨가서 금요일 날에야 이제 양성으로 그렇게 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질 못해서, 원래는 한지원 자매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지휘를 해라 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늘 특별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초기 발생했을 때는 그 본인들도 그 죄책감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그 쉬쉬했고, 그리고 뭐 다른 그 걸린 사람을 무슨 더러운 문둥병자 보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초기에.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걸리지 말고 넘어가세요. 우리 지원 자매도 그랬고, 우리 오늘 지금 장학금을 받았던 이석준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한 주 그냥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말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죽을 지경까지 간대요. 한 3일 동안 와 이거 죽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하면 그 한계까지 이루고 나서 이제 그 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고생하지 말고 손 잘 씻으시고요. 또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하여튼 뭐 그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건강하게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회의 머리요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적인 신앙인의 자양분, 기도와 말씀과 교제, 섬김을 이제 갖추어서 정말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